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7월의 첫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은 패권과 주도권,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과 말의 폭력을 서슴없이 실행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고 믿는 이들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의 상반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를 주님과 충만한 동행을 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본부로부터 시작된 하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시며 계속해서 8월까지 이어질 각부 수련회가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전에 새로 선출된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나라를 섬기는 이들이 말로만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상황에 잘 대처함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며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게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들의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언제나 동행하셨으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거둡시다. 십자가 복음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거둡시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6월 종교개혁지 답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영유아부 신앙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치일부 신앙수련회가 오늘 그리고 오는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치 2부 신앙수련회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점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휴가 안내입니다. 장규현 목사님께서 7일부터 19일까지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교구는 김진성 목사님께서 대체해 주십니다. 미디어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과 삶,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 글쓰기와 디자인, 기획 등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과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종종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소식에 아연실색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의 딸이 부고를 받고 눈을 의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로 이런 소식이 왔을까?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16살 소녀 작가인 백은별의 장편소설 시한부 D-Day라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소설이지만 10대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 생애 현 주소가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이 사자성어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걸고 진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문경지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또 헤어진다. 그리고 동상이몽,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라. 백아절현, 가장 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이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소설이지만 오늘 실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인데 다소 극단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살날을 스스로 정하고 자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른들이 모를 뿐 학생들의 자살 결심은 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철부지 아이들의 투정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꽤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들을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또는 동료 우리 자녀 또래의 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소녀 작가인 백은별의 장편 소설인 시한부를 쓴 바로 그 절절한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었으면 편지를 쓸 때 수신자에게 다정한 인사 한마디는 건네는 법인데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편지를 보면 그 첫 단어와 첫 문장이 아주 거칠고 싸납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절대 부정어인 우크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본문 1절에서 굳이 그 단서를 찾아본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미끄러져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탈선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복음의 길에서 옆으로 미끄러져서 길에서 벗어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이지요. 등반가들이 고봉을 오르거나 설산을 오를 때 같이 등반하던 동료가 크레바스에 빠져버렸다면 그 밑에 끝이 어디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이 크레바스에 빠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은,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푸뉴마토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옆으로 미끄러져 실족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편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6장이에요. 편지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까지도 서두에서 거칠었던 격한 그의 심정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표현은 좀 부드러워졌지만 격한 심정은 이 끝마무리 지점에서 되레 되살아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털끝만치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복음의 본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의 심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뒤에 아주 교활한 거짓 순례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할레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는 믿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의 생식기 살가죽을 베어내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그렇게 몸에 흔적을 새기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생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에 부족하다며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격정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저주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것이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게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그것을 아예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독설이지요.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아, 그 사람의 감추어진 정욕, 탐심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몸뚱아리와 함께 그냥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육체 몸뚱아리 전체와 함께 그 몸뚱아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할례 그거 조금 하는 거하고 몸뚱아리 자체와 육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비중이 어느 게 커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이 단호한 바울의 태도, 편지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도 털끝만침도 감추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걸 들춰내고 있어요. 이런 거짓 선생들,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며 가르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선동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방인이지만 뭐 과거에 고대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도 너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구중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 기쁨과 평화, 샬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믿음직함,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신 희생하신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요. 이렇게 권면하자마자 득달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리도 지독하리만큼 경고의 고삐를 다잡고 있는 겁니까? 육체파 할례자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엿보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십시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신앙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중요한 하나의 방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요, 아슬아슬한 파격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법, 파격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법 하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지요. 따지고 법 하는데 자기도 법에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말인데, 율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 따졌을 때에도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기 와서는 그리스도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저는 별로 좋은 번역으로 생각질 않아요. 토라, 그리스도의 법, 토라트 함 마시아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 정관사가 토라트 함 메시아우. 그 메시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토라는 토라인데 누구의 토라를 이루라는 겁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토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토라가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그리스도의 토라가 응축돼 있지요. 놀라운 건 누가 그리스도의 토라 법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자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자 할 때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짐이 뭘까요?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살이의 짐이 있어요. 다 자기 짐이 달라서 그러지, 상황이 달라서 그러지,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아는 분들 만나보세요. 안 아픈 사람 있는지요? 다 아파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1시간 강의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목사님들 보니까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아파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멀쩡해 보이는데 다 아프다고 난리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강요할 때에 그 가르침, 그 강요에 굴복하여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형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짐이에요. 짐. 갈라디아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지 않았겠습니까? 역설의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 무거운 짐은 그 어떤 인생살이의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이 왜 무거운 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에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역시도 내가 또한 세상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세상에 대하여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미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혔으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서는 더욱 확고하게 단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상처 자국들,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복음의 짐을 서로 짊어질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곧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짐을 서로 질 때 무엇을 거두게 되겠습니까?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씨 뿌린 대로, 어떤 사람은 할례 받는 할례파의 씨를 뿌린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뭐 대농사 농사꾼은 아니지만 다 농사 경험이 있으시죠? 씨 뿌린 대로 거둡니다. 농사는요, 생물학적인 유전자 정보 DNA에 따라 열매가 그대로 맺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만이 내 존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체,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생명체, 숨결이 있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임하고 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요? 육체에 행하는 할례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값비싼 십자가의 희생, 우리는 이걸요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말로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비유의 본질이 뭡니까? 임금님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걸 탕감해 주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값비싼 이 은혜입니까? 이것을 육체에 행하는 하찮은 할례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십자가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고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심으면 그 열매는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 당대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당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역사 속에서 거두어 드린 이 열매는 우리 선조들, 선조 신앙인들,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 우리 대에 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긴 호흡의 여정이에요. 내가 믿고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여기 믿음의 가정들은 성도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가 된다. 이해가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동일하게 나 아닌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이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향해 선을 베푸는 우리 하반기 첫 주일 우리 남은 6개월 우리 교회 온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주신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믿음이냐 행위냐 양자택일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다른 복음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그 헛되고 허망한 다른 복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라 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성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이것이 곧 다른 복음, 유사 복음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상처 자국을 우리 몸에 지녀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 드러나고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의 짐을 형제와 자매와 함께 서로 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도 공동체에 이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상반기 6개월을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헛된 신앙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미끌려서 미혹받아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체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도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 상반기를 보내고 남은 하반기 6개월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6개월 동안도 내 육체, 내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내 의, 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 몸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만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지나온 6개월 내 능력, 내 뜻,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삶의 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삶에 부족함 없는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성도 공동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짐을 서로 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손과 빛이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성도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